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로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발 이것만큼은 상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잃어버렸으면, 상실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살입니다. 뱃살.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중년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잘 빠지는데 이 뱃살은 잘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젊음, 건강,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은 제발 좀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젊음이 유지되고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아쉽게 우리 곁을 떠나버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떠나가라고, 상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뱃살은 좀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몸에 찰싹 저렇게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웃어 넘길 가벼운 상실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도무지 웃어 넘길 수 없는 뼈아픈 상실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얻을 것인가 늘 그렇게 고민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내가 무엇이 남았는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리예요. 남겨진 빈자리. 사람들은 떠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텅 빈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텅 빈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어떤 이야기로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1일 날 5월달 큐티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이야기, 보아스를 떠올리고 회복을 떠올리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죠. 뭐로 시작합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사랑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 같은 아들들이 죽어갔습니다. 가문이 끊겼어요. 미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성경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오늘 끝나지 않아요. 대신 남겨진 사람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우리가 큐티하고, 그때 5월 1일 날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녀가 남았으며 나오미만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3절, 5절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게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이제 다 끝난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떠오릅니다. 지금 이 룻기 1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워두신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런데 바로 그 텅 빈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텅 빈 자리와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람은 살 길을 찾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로 시작하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흉년이 되니라. 그 땅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란 거예요. 풍요의 상징의 땅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요. 생명이 가득해야 될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장이 고민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엘리멜렉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판단해버립니다. 아, 엘리멜렉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사람, 모압으로 갔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징계받아 죽은 거야. 그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엘리멜렉이 모압에 완전히 정착하러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압 지방에 가서 뭐하러? 우거하러 하여라고 했어요. 우거. 이 우거라는 동사래, 이 우거라는 동사, 이걸 찾아보니까 잠시 머뭄이에요. 잠시 머물렀던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우거했다라고 했다. 이것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우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류했다. 똑같은 동사예요. 뭐다? 거류하려. 우거한 거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을 보니까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아래 머물렀다. 우거했다. 같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잠시 기근을 피했던 겁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무책임한 가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최선을 다한 가장이었습니다. 굶주린 아내가 있어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는 떠난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길을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 떠난 거예요. 가족을 버리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지키고 싶었어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 얘기 들으면서 뭐요? 꼭 내 얘기 같다. 남자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때때로 우리의 최선보다 더 큰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너무나 아픈 현실로 데려가죠. 엘리멜렉이 뭐요? 살려고 떠났는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가족을 잃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오늘 떠나왔는데 미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3절 보니까. 4절 보니까 뭐예요? 남은 두 아들이 뭐예요? 그래도 모압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여요. 그러나 희망 속에 찾아온 상실은 더 큰 아픔을 줘요. 그 다음 절 5절을 보니까 뭐예요? 10여 년 후에 말론과 기론도 2 아들도 죽어버려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 3절과 5절을 보니까 남았으며 남았더라. 남았으며 남았더라. 그녀가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죽음보다 뭘 강조해요? 남겨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은 한순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남겨짐은 그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뼈아픈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예요? 가장 인생에서 무거운 발걸음.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겨진 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도어락을 열고 캄캄한 거실 안으로 들어서는 그 첫 발걸음이 세상 어떤 발걸음보다 가장 무겁다라는 거예요. 신발장에는 이제 다시 신지 못할 그 신이 놓여 있고 식탁에는 빈자리가 보입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 발걸음을 걸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미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2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문의 미래가 사라졌어요. 기업이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텅 빈 나오미지만 이 텅 빈 나오미만 뭐래요? 홀로 남겨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도 여러분 결과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실이 찾아와요. 살려고 선택했는데 더 큰 상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 엘리멜렉을 뭐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룻기 1장에서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텅 빈 나오미의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오미 앞에 남은 것은 누구뿐입니까? 저렇게 며느리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이 보여요. 6절입니다. 양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가다, 돌아가다. 나오미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감. 오르바도 돌아갑니다. 룻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돌아감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를 향해 가던 세 사람이 어느 길목쯤에서 나오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너희는 각각 뭐하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머니 집? 여러분 어머니 집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구약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의 집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 집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 집. 보통 가문의 권위를 상징할 때 아버지 집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집. 그런데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젊은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공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에게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새 인생을 살아. 너희는 아직 젊어.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나를 따라와서 갑으로 살지 말고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오미의 축복도 같은 맥락이에요. 9절의 말씀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그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안식 얻기를.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이 뜻은 안정된 삶, 보호받는 삶,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뭐예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그들에게 설명하죠. 그게 11절, 12절 쭉 이후의 말씀입니다.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있느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설령 가령 오늘 밤에 그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그 남편을 얻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거 도저히 답이 없지 않니? 계산이 안 나와요. 그죠? 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뭐예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본문은 말하죠. 자,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설교의 방향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바뀌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르바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봤었던 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점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놓쳤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 냉정한 사람, 배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도 울었어요. 그녀도 아팠습니다. 그녀도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있지만 미래는 없어요. 정은 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뭘 선택하실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돌아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도 오르바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계산이 되는 미래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욥이 하나님께 설명 가능한 대답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해되어지는 그런 답을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설명받고 싶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지 납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붙듭니다. 보이는 길이라면 뭐예요? 걸어갈 수 있어요. 설명되는 길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계산되는 미래라면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신앙보다 상식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약속보다 가능성을, 하나님보다 안전을 붙들고 싶어하는 오르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인간의 계산이 만들어낸 안식이 정말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미래가 정말로 우리의,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냐고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저렇게 개봉이 됐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소녀 수잔이 있는데 오늘 사자를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그 사자 아슬란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자를 처음 만난 그 장면에 겁이 나서 이 소녀가, 수잔이 묻습니다. 그 사자는 안전한가요? 세이프?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십니다. 오르바는 지금 안전한 사자를 원했습니다. 계산되는 미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뭐가? 구원이 없었습니다. 반면 룻이 걸은 길은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시어머니, 낯선 이방 땅, 가난. 그러나 룻이 선택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걷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안전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나오미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지만 누구는?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남았어요. 왜였을까요? 왜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위에 홀로 시어머니와 함께 남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룻기 1장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이 룻기를 묵상해 보면서 가장 위대한 기적,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제 가슴에 와닿는 그 충격적인 오늘 그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어요. 우리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오르바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삶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보여진 대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들은 눈에서 놓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벽 높았어요. 사실입니다. 대적 강했어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었어요. 팩트입니다. 자신들은 거기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 보였어요. 그것도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본 현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만 봤어요? 현실만 보였단 말이에요.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는 늙었어요. 아들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바 계산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보다 현실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기적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 빨간 거 뭐에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발음이 잘 안 되죠. 차라리 히브리어가 더 낫네. 원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원어는 꼭 외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이거 보입니까? 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이 단어 하나로 말합니다. 다바크, 붙쫓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여기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연합하여, 합하여. 그게 다바크예요. 신명기 10장 20절 또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릴 때 사용된 단어가 언약적인 단어가 이 다바크예요. 떼어낼 수 없는 결합, 죽음에는 끊어질 수 없는 연합, 바로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이 붙쫓았다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향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붙잡냐 이 말이에요. 룻은 가능성을 붙든 게 아니에요. 보장된 미래를 붙드는 것 아니에요. 계산된 내일을 향해 붙드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녀가 온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던져서 그 붙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남편 없어요. 아들 없습니다. 기업도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남은 것은 가난과 가부라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텅 빈 사람 곁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박한 거예요. 왜입니까? 왜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자기 인생을 던져야 합니까? 왜 계산되지 않는 그 미래를 선택했습니까? 왜요? 룻이 다 알았기 때문인가요? 우리 룻기 다 읽어봤잖아요. 룻은 다 앞을 예측해서 다 뭔가를 알아서 자신이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만날 줄 알아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그 무너진 기업을 고멜 다시 세워질 친족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의 태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의 왕이 태어나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줄 그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붙여준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잘생기고 저처럼 키 크고 이런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텅 빈 그 늙은 시어머니를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룻은 나오미 가정 안에 살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애굽 그 과정에서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광야에서 악평도 들었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갈렙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 나오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두 손은 텅 비었어요. 눈물밖에 남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상실 너머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져 있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미래를 알고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을 알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결말을 알고 따라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그녀는 뭐예요? 알고 따라간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룻은 계산이 안 된 그 현실 속에서 계산보다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가능성보다 약속을 선택합니다. 안정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베푸는 그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 곁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묶어버리는 그 신실함, 바로 그것이 룻이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룻의 이 위대한 헌신은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가 보여준 이 신실함은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준 신실함이었습니다. 룻이 보여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 자신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룻은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상실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룻만 나오미를 붙쫓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나오미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 떠났어요. 아들 떠났어요. 고향 떠났어요. 재산 떠났습니다. 오르바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오미의 모든 것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텅 비어버린 그 인생 같은 그 상실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홀로 남겨졌지만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실의 자리에서 이미 구원의 얘기를 쓰고 계셨고, 그 첫 번째 응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이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붙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실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사망으로 텅 비어버린 우리를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치 있어서 붙으셨나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붙으셨냔 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철저히 무너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이 붙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함께 다바크 묶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사람은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사람은 이해되고 계산되는 안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를 붙드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룻의 붙여춤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제가 던졌던 그 질문 기억하세요? 이 질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셨냐고요? 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엘리멜렉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겪게 될 일을 알지 못했어요. 나오미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이 죽어야 했고, 왜 두 아들을 잃어야 했는지, 왜 자신만 남겨져야 됐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르바도 알지 못했어요. 룻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목사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오르바도 그렇게 했어요.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상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남겨짐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룻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상실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중단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나오미는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빈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누구라고요? 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오미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상실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오늘 흘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 룻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살 길을 찾아 떠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실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